7월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모아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7월의 첫째 날입니다. 2021년 이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하반기에도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죄와 타락, 또 이후의 회복, 이런 과정들을 면밀하게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온전하게 걸어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고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우리가 보아도 답답할 때가 많은 그런 삶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모습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모습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패 속에서도 어떻게 다시 힘을 내는지, 이러한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이 금송아지 신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이제 그들의 정서적으로나 또 실질적으로 많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회복시키기 위한 그 본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신실한 언약,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계약은 사실 상반 간에 함께 합의하고 준수하고 지켜야지 그 계약이 성사되는데 한 사람이 파기하면 그 계약은 무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켜가시기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로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다시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 이후에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라고는 하시는데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있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없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 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내게 소중했는지를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그것이 일상화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감흥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 선언하신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의 축복의 본질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들을 때 네이밍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특정된 의미로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의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이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밍을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서로 안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는 바로 진실과 용서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잘 실천한 그 부분이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입니다.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중요한 정신은 가해자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진실을 얘기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가해자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삼아 증거로 삼아 그 사람에게 처벌해버린다면 누가 그 잘못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용서에 대한 마음이 가해자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이 진실과 화해 그리고 진실과 용서 화해 이러한 정신 속에서 남아공에서 흑백환의 그 깊은 뿌리 깊은 그 갈등이 치유되는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관계 속에서 보면 상반간에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우리는 통상 이렇게 합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덮어버리자. 옛날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로 당사자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네이밍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네이밍을 해야 합니까? 왜 이름을 붙여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다시 그 일이 재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다음에 또 그와 같은 일이 비슷하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그 목이 곧은 백성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그들의 한 행위들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근본 원인인 장신구를 몸에서 떼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금송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장신구, 금, 귀고리들을 다 내어서 그것을 녹여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그 기본의 속성이 되는 것들을 제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그것을 단절하는 분명한 행위와 분명한 표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과 좀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그들이 변하는 길은 자신들의 죄의 근본 원인들을 제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야 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게 하시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 문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 혼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 자기들의 모든 것을 모아서 나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자세에서 드러났습니다. 장막 끝에 서서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장막 문에 서서 예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죄의 네이밍을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결단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이루어 주십니다. 또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모세만의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이해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타락했지만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래의 그 은혜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내일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이 있으면 정확하게 네이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네이밍을 하고 그 죄의 근본의 뿌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헌신적으로 분명하게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서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러한 영적 원리들이 우리 안에 잘 적용되어져서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로 인해 자책하고 넘어져 있는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세워진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또 우리의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사랑을 묵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 순간 매 순간 지켜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이끌림을 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심령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우리 가정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겪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심령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입술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목회자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 위에 들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셔서 그들의 심령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사역의 힘든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사역의 기쁨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여 주시고 이 작은 나라, 이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통을 갖고 있는 이 땅, 이 나라가 세계 모든 열방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여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 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에도 우리의 전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